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변화됐다, 성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이 어떠한 삶일까? 이게 참 복된 삶인데, 여러분, 그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였는지 여러분, 그에게 붙여진 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나는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서 26장 3절과 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앞에 둔 내 말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수없이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그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잠시 내릴 징계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주었던 축복의 상징이고 통로였던 이 성전도 내가 허물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을 빼앗기는 것보다 너희가 더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실제 삶에서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내 인생의 그 어떤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징계를 영원히 내리셨다면 정말 소망이 없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 분이시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뜻이라면 지금 당장 내 눈과 입에 달콤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물론 다 예수님처럼만 아니죠. 다윗과 같이 세우신 분도 있고 요셉과 같이 세우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아지겠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면 내가 부하고 나를 빈하게 하시면 빈곤에 처하기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또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선지자가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냐예요. 하나냐. 하나냐가 훨씬 멋있어요. 더 크게 외쳤고 뭔가를 보여줬어요. 예레미야는 뭔가를 외치긴 했지만 힘없이 하나냐의 말을 인정하고 하나냐에게 당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알죠? 누가 선지자죠?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진실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과연 왜 이렇게 확신 없는 사람처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멘, 여호와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떠났을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확신이 있을 뿐 하나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위험해요. 그런 척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은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정말 2020년의 하반기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